오늘날의 교회를 저보고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기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여깁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관한 비유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마을의 예법을 어긴 것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손님 대접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딱 떨어졌어. 요즘 같으면이야 냉장고에 재료가 있으니까 탁 꺼내가지고 탁 만들어서 먹일 수가 있을 텐데 또 그것도 없다면 가까운 마켓에 뛰어가서 사다가라도 먹일 수 있는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겨우겨우 준비해서 하루 먹을 거 만들어 놨다가 먹고 또 그 다음날 겨우겨우 준비해서 먹고 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으니 어떡합니까? 옆에 사는 친구 집에 뛰어갔어요. 그런데 깜깜한 밤중이니까 그 친구 집이 불 꺼진 창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식구가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친구야,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줘. 우리 집에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떡 좀 빌려줘.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3베드룸, 4베드룸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거기는 대부분 단칸 땅이요. 단칸 땅에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집안 식구 모두가 다 잠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두들기면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노릇이요. 그래서 친구가 잠을 자다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식구들 다 지금 잠들었어. 날 괴롭게 하지 마.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식구 다 잠들어서 나 괴롭히지 마, 나 힘들어.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야, 떡 세 덩이 좀 빌려줘. 온 동네 사람이 듣도록 막 소리를 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았겠지만 너의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준다. 그렇게 비유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불완전한 인간도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들어줬는데,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불완전한 인간도 저렇게 끈질기게 뻔뻔스럽게 막 매달리니까 자다 일어나서 들어줬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간청기도가 뭐냐 그런 겁니다. 간청기도. 오늘 간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청했다. 개역 성경이죠.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그랬어요. 강청. 근데 개역 개정인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 많은 헬라어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 11장 여기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특별한 단어, 유일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간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책맞은 뻔뻔스러운 그런 얘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매달린다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 옛날 제일 최초의 영어로 번역되었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mportunity, 그래서 importunity,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버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boldness, 대담하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간청했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끈질기게 했다, 대담하게 했다. 그러나 가장 헬라어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뻔뻔스럽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청기도란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간청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매일 달라는 기도만 하게 되고,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설교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편협한 한 군데 치우친 해석을 내가 했다라고 내가 자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만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애절하게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그처럼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것이 간청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 기도하면서 예의와 격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왜 대표기도를 못하느냐? 대표기도 시키면 그 기도의 격식, 예식 이름을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대표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기도를 뭐 누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니까 나 저렇게 못해, 그러면서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나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는요, 문을 두드리는 거랍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왜 두드려요?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험 삼아 두드리는 거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시험 삼아 옆집 문 두드려 보는 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간절함으로 뻔뻔스럽게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청 기도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의 요소에는 오늘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고, conversion,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가 있고, thanksgiving, 감사의 기도가 있고, 오늘 여기 제목도 있지만 supplication,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의 요소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는 가장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supplication, 간청하는 것, 이 간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 기도가 뭐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너무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이러면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등록금을 달라고 와가지고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제게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이번 학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3,000불이 나이다. 아버지요, 3,000불을 주시옵소서. 이런 자식이 있나요? 오지 턱 주면서 아빠 이거 줘.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간청기도, 아이들이 부모에게 떼쓰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그것이 간청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달리십시오. 두 번째로 간청기도는요,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응답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런 자세는 아닙니까? 간청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 간청기도입니다.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함의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제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빛으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땀방울이 핏빛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소리를 부르면서 매달리다 보면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요. 그게 간절함이라고요. 중노동보다 힘든 게 기도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두세 시간 기도해봐요. 배가 고파요. 그만큼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죠.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일 여러분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렇게 하고 말랍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정말 눈물을 쏟으며 간절함으로 여기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속을 썩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또 몸도 아프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아이고 뭐 제 인생인데 뭐 어떡하겠어 하면서 주저앉을까요? 하나님 저 내 새끼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나에게 맡겨줬는데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이 눈물을 쏟는 기도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내 부모가 치매가 걸렸다, 내 부모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 뭐 요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간절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현실은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겸손이에요. 잘못된 겸손이라고. 이럴 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땡깡 부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되죠. 이게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얘기해 주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와 자꾸 얘기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건 부모들이 겪는 거예요. 부모들이 요즘 경험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딸이 시집 가더니 변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변했냐? 전화만 하면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끝이요. 이제 좀 컸다고 부모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섭섭해하겠느냐고. 여러분 미국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빡빡 낄 때는 기도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던데, 이제 좀 집도 잘만하고 좀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얘기도 안 한다고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저는 그래요. 아빠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빠 좀 기도해 주세요. 내 친구가 한데 이런 친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빠 좀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 엄마가 담근 김치 먹고 싶어. 김치 좀 갖다 줘요. 이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 오히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사소한 것들을, 내 작은 것들을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한다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딪힐 때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청 기도는요, 뻔뻔함으로 하는 거예요. 뻔뻔함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뭘 구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간청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저 여인이 자꾸 소리치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어. 그 뒤에서 소리치는 가나안 여인 보고 개 같은 그런 족속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에이, 치사하다, 그만둬. 그래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자기를 보고 개라고 하는데 그걸 못 쫓아가서 귀신 들린 아이 고쳐달라고 계속 매달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인은, 맞아요, 나 개예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거라도 좀 줘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으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창피를 당해도 뻔뻔하게, 맞아요, 나 개예요, 그래도 주세요, 그래도 주세요. 이게 가나안 여인의 기도였어요. 이게 뻔뻔함으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우리의 기도가 격 차리고 예의 차려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논문 씁니까? 기도가? 그러지 마시라고. 뻔뻔스러움으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너의 딸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뻔뻔스럽게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더니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 중에 낯뜨거워서 목사에게 전화를 못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켰지, 물질 생활도 제대로 못했지, 교회 일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좀 해야 되는데 교회 일들은 내가 못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어떻게 참아 목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랬으니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뻔뻔하셔도 괜찮아요. 그동안 못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 전화하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도와주세요. 이게 간청기도예요. 아멘 하십시오. 이게 간청기도라고요. 우리가 너무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인데 체면 차리고 격식 차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낯뜨거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뻔뻔하게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 친구처럼 우리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간청기도예요. 그걸 좋아해요, 주님은. 지난번에 1월 말에 그 정예원 연수교육이 있어서 LA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뉴욕에서 온 목사님을 같이 식사하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늘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님께 가면 아버님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손주가 하버드 대학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들 목사는 그 기도가 굉장히 이 부담이 되고 싫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 실력을 많이 아니까. 자기 아들 실력이 이게 안 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손자를 위해서 우리 손주가 하버드 대학에 가게 해 주십시오. 하버드 대학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손주가 하버드 대학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맨하탄에 있는 로펌에 취직을 해서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뜨끔했어요. 제 손자 손녀는 예체능 계통이 맞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별로 그런 기도를 제가 못했어요. 근데 그 기도,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제가 아찔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시작한 것이요, 주여 우리 손자 손녀가 아이비리그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졌어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웃지 마시라고. 웃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게 간청 기도예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십시오라고 매달릴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비유는 심플해요. 벗됨을 인하여는 줄 수가 없지만 너의 간청함으로 인해 내가 주겠다. 주님은 우리의 간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청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딱딱 주시면 되지 꼭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그런 생각 들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할 바를 다 알고 계시다고 했고 우리가 이미 아뢰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꼭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수지에 물을 모았다가 그걸 정화 공장으로 끌고 갑니다. 물을 잘 정화해가지고 파이프를 타고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주방에 수도꼭지까지 딱 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 나와라 그래도 물 나옵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고 비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고 뜻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지를 트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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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그 꼭지를 틀지 않아요. 이 엄청난 기도라는 꼭지를 틀지 아니하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기도라는 꼭지를 틀어야만 그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간청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합시다.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왜 남들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